오늘 너의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말라키 하면은 나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그의 메시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로 쓰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이 말라기를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라기 첫 장인 이 1장에서는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신자라면 누구든지 가슴 한켠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교훈입니다. 그래,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만 내가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만 내가 인생의 분명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왜 그리 소중한가 하면은,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자가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거울 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특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예배의 무너짐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여 년이 지났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무너지는 성전을 부둥켜 안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 재건 공사에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잖아요. 중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처음 재건했을 때 감격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참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순수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제사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100여 년쯤 지나가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 그들의 신앙은 형식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 당시는 제사라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어요. 엉터리 제사입니다. 껍데기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제사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 한참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처음 사랑을 갖다 경험하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예배에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합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 신앙이 박제처럼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껍데기만 남겨진 그런 예배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여러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한번 예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무너진 예배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무너진 예배.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해요. 서비스란 말을 또 사용하고 워십이란 말을 또 사용을 합니다. 서비스는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섬기는 그 봉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받드는 시간이고 봉사하는 시간인데, 그 예배가 여러분 정성이 없이 준비가 없이
사모하는 열정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우롱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배는 또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워십이란 말은 워스라고 하는 말, 가치라고 하는 말이죠. 쉽,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정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 예배 시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쏟아서 내 온 영혼으로 예배할 때 예배가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은 예배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시하고 있는 예배가 되고 있었어요.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근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어디 있노? 내가 주인인데 나를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다고 그럽니까? 그들 잘못을 스스로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사에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그들은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예배에 실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지 절대로 멸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이 멸시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그들의 바친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캐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바치고 있는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말라기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거기 계속해서 나오는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뭡니까?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즉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제물입니다. 제사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물은 주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치는 제물 가운데 때로는 떡으로 바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떡으로 갖다 바칠 때 보니까 곰팡이가 핀 떡, 더러운 떡, 날짜가 지나가서 이미 썩어버린 떡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사 드려도 이 제물이 결국엔 불태워질 것인데 타버리면 그뿐인데 뭐 그리 값비싼 것을 바칠 것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들 가운데는 눈먼 희생 제물, 저는 제물, 병든 제물은 값이 싸니까 부담이 적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갖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캐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면 그런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거지요. 8절 하반절에 봤더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런 썩은 것, 그런 병든 것, 그런 눈먼 것 총독에게 한번 가서 바쳐봐라. 선물 가져왔습니다 하고 바치면은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기쁘게 받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알고 나를 완전히 무시하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갖다 내다 던질지도 몰라요.
오히려 안 바치는 게 낫지. 바쳤다가 정말 총독을 갖다가 굉장히 마음 상하게 할 거예요. 총독도 받지 않는 것인데,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너희들이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 때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양 잡지는 않아도 됩니다. 소를 잡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로 뭘 드립니까? 찬송을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예물도 드리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받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 주로 보니까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게 드리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드릴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헛된 제사를 이제는 그만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우시니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와서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헛되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누군가 닫아줬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참 자조 섞인 말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을 보시기 바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그런 제사 아무리 들어봤자 나는 안 받는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참 좋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배어나오는 구절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참 내려다보시면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요. 다 같이 앞을 보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목회자는 조금 눈치채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분이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목회자는 좀 눈치채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흠양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배의 무너짐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그 당시에 예배 실패자가 됐을까? 말라기 시대의 예배는 왜 그렇게 무너져 있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읽는 가운데 2절 말씀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어요. 2절 말씀.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1장과 2절과 3절 초두에 나와 있는 말씀까지 읽었어요. 여기 그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다.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지금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오랜 세월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도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캐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고생스러우냐 그렇지 아니하냐 뭐 이런 게 환경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된 구체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쌍둥이인데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것은 동생이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조건을 갖춰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뿐인데, 허물 많은 인생일 뿐인데,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으니, 하늘 백성 삼아주셨으니,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 제목이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남아있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은 심령들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안타깝게 한탄하시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여러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촉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고하시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한때는 이방인이었던 사람, 한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을 예고한 거예요. 그 예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조상신에게 제사하고 엉뚱한 우상에게 제사는 할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몰랐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구약시대 때 같으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그 이름이 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면은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실패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내가 예배 실패하는 걸 하나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시지만, 내가 예배 실패한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실패하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한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이 아침에 정말로 마음에 깊이 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끝으로 한 가지만 한번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말라기 1장만 읽었습니다. 말라기 2장에 가면은 1장에서는 예배가 무너져 있고 2장에 가면 그들의 가정이 무너진 모습이 나와요. 3장에 가면 그들의 물질 관계가 무너진 모습이 또 나옵니다. 즉 예배가 무너졌더니 가정도 무너지고 물질을 갖다가 여러분 관리하는 것도 무너지고 그의 인생의 전반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도 성공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삶도 실패해요. 역으로 삶이 성공돼야만, 삶이 온전해야만 예배도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창세기 4장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의 성공과 그 가인의 예배 실패를 가만히 뚫어지게 바라보면요,
거기에 이게 삶과 직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더라. 분명히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셨어요. 즉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속으로 분이 여겨 얼굴로 안색이 변하면서 그리고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대상인 자기 동생 그 아벨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으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될 것이거늘 그리고 다음에는 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거늘 자기의 제사가 거부당했다 해서 분이 여기고 안색이 변하고 시기심이 발동해갖고 동생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평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는 제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곡식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아벨은 양의 어떤 새끼를 가지고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피가 없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는 피 없는 제사, 곡물로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도 있어요. 가인의 직업이 여러분 양을 치거나 그 소를 치는 그런 목동이 아니잖아요. 그런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메시지의 한 구절만 우리 듣고서 마치십시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진 그 심령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 삶이 같이 어우러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예배의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